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전체입니다.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 다 읽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도를 한 장 좀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또 황하 문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저 문명이 발생한 공통적인 거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 글자인데요. 그렇습니다. 강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물 때문입니다. 물이 있어야지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빼주셔도 됩니다. 자, 사람들이 강 주변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요. 확장이 돼서 나중에는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은 생존의 공간인 동시에 함께 모여 사는 법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강을 따라서 사람과 물건이 움직입니다. 시장이 형성되고 다양한 소식들이 오갑니다. 그러니까 강은 삶을 붙드는 터전인 동시에 경제와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강은 꼭 필요한 의존의 대상이요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은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이라고요? 경계의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게 되면 집이 떠내려가고 밭이 잠기게 되고요. 길이 끊겨서 삶이 모두가 멈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강은 경계선입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을이 나뉘고 더 크게는 국경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은 전쟁이 나면 무선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군에게는 막아주는 방어선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상대 군대가 쳐들어오는 길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강은요, 생명을 주는 길과 위험이 들어오는 통로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강은 단순한 지리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이 강을 무대로 세워서 사람이 위기 앞에 놓였을 때 무엇을 먼저 붙드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강은 우리 인생의 연약한 현실을 드러내는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 어떤 강입니까? 무슨 강이죠? 요단강입니다. 맞습니까? 아침 드시고 오셨죠? 네, 요단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은요, 그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생명의 길 혹은 의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이요, 장벽으로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요단강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약속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숙제를 해야 되는 강이었기 때문이에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올라갈 것을 명령하셨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놈의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요단 앞에, 그 강 앞에 다시 섰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요단은 건너갈까 말까를 뭔가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그런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건너야 되는 강이라는 겁니다. 오직 요단 너머에만 약속의 땅이 있고요. 요단을 넘지 못하면 약속의 땅은 그저 그림의 떡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더 머물거린다면 자칫하다가는 또다시 40년 아니 80년의 광야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어떻게 건너가게 할 것인가,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에 다리를 놓으신다거나 군대를 앞세운다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 앞에 먼저 우리에게 순서를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순서를 주셨어요. 무엇을 먼저 하게 하실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강을 마주하게 하실지 순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순서의 첫 단추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일찍이라는 말은 단순히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일찍은 도망치지 않는 태도인 동시에 미루지 않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루지 않는 순종. 여러분의 이 아침이 바로 미루지 않는 순종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보였던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지금 가라, 지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백성은 늘 계산부터 했다는 겁니다. 상황을 따지고 가능성을 이리저리 재고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서 결국 결단을 뒤로 미루거나 불순종하기 일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 앞에서 그 습관을 끊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서 내 몸을 당신의 시간에 맞추는 행위입니다. 내 불안감이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정한 시간표로
이동하는 행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일찍은 지도자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설교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믿어라 말해놓고선 자기는 텐트에서 쿨쿨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짐을 쌉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쳐서 일으키고, 그것이 바로 아침에 일찍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에 이르렀는데요, 그냥 바로 건너면 좋은데 바로 건너지 않습니다. 대신 거기서 유숙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유숙은 뭔가 우유부단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도 아닙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사흘 동안 진중을 순행하여 준비시키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급한 돌파를 명령하지 않으시고 먼저 공동체의 마음과 시선을 정돈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은 단지 물살을 건너는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언약 백성의 행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게다가 이 시기는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요단강이 두까지 가득 차서 넘실될 그런 시기였습니다. 수위가 높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흘 동안입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면서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아, 물이 많이 넘치네. 이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단순한 그냥 용기로 건너가서 밀어붙일 그런 문제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숙의 시간이라는 게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을 위한 절망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절망을 위한 절망을 그냥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니들이 할 수가 없지?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 이런 어떤 물음표가 생길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강을 건널 때 누가 앞서서 가야 되는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외치는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일 길게 얘기할 본문이 바로 이 3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단순한 어떤 이동지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강은 너희가 힘으로 뚫는 길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열어주는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매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똑똑히 모으고 있는 명령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통독하시거나 많이 읽으셨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지 돼요. 이상하다, 이렇게 갸우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민수기 4장을 보시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이 이제 텐트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다가 또 이동하라 그러면 이동을 합니다. 그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포함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통틀어서 성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궁금하시면은 민수기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누가 매야 되는 거예요? 고핫 자손입니다. 자,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도 언약궤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걸 누가 매라고 했습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이 매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4장 15절을 다시 보세요. 고핫이 먼저 들어가서 매는 게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먼저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매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그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자손이잖아요. 그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친 후에 그 이후에 고핫 자손이 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 성물을 지금 누가 운반하느냐 보다 먼저 거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 질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은 성물을 덮고 가리고 준비하면서 거룩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핫 자손은 그 질서 아래에서 어깨로 매되 만지지 말라는 경계 안에서 운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이게 만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봉 같은 거를 꿰가지고 이제 내 귀퉁이에 꿰가지고 이렇게 양 어깨를 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는 고핫 자손이 아닌 제사장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섰다는 것은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 이 민수기의 규정을 뭔가 무시하고 새롭게 운반 담당자를 바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또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는데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강은 너희가 앞장서서 각자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이 길이 열린다. 그러니 먼저 너희들이 예배자로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단순히 고핫 자손을 뭔가 이 룰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동할 때랑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이슈가 다른 거예요. 이 강을 건너는 거 너희가 예배자로 서야 이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요, 수영 실력이 좋아서 건너는 게 아니라 예배로 건너는 겁니다. 어떤 전투 장비가 좋아서 그런 전력을 가지고 가는 행렬이 아니라 예배의 행렬로 들어가는 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또 제사장은요, 뭘 담당하냐면 거룩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한 거,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이건 너희가 소유해서 마음대로 하거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 앞에 제사장을 세웠던 거는 예배의 질서와 관계를 먼저 세웠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쩜 우리 앞에도 다양한 요단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닥이 드러난 통장 잔고가 요단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들의 학원비 좀 비쌉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카드값, 공과금 고지서가 요단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회사에서 상사가 잠깐 좀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어깨가 축 늘어진 그런 어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요단강은 부부가 같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끊겨버린 저녁 식탁이 어쩌면 요단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몸이 아픈 환우분들에게는 투병 생활 자체가 요단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의 모습은 서로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대로 못 건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방식으로 해결책을 만들지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 너의 손에 쥔 어떤 방법들을 더 추가하기 전에 내 앞에 와서 먼저 관계부터 세우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좀 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단 앞에서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것은 전략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먼저 바꿔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시고 내가 그 뒤따라가는 질서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관계, 그게 먼저 세워지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이 예배의 질서 속에서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을까요? 자, 본문은 그 대답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5절 전반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성결하게 하라, 깨끗한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다, 꿈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단번에 뭔가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 삶의 감각과 습관을 다시 한번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보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도대체 저놈의 목사는 맨날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눈치인데 반성하겠습니다. 예. 거기 프로그램 보시면은요, 그 미슐랭 스타, 그 요리 되게 잘하는 레스토랑에다 별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미슐랭 스타 출신의 또 잘생긴 손종원 셰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셰프로서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합니다. 생긴 것도 매끈하게 생겼는데 또 어쩜 그렇게 요리까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분이 좋은 요리를 그 성도들에게, 아니 손님들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루에 물을 몇 리터를 먹는지 아십니까? 4리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이번에는 그 만약 의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손님으로 나와서 다른 셰프들이 이분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기대를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얼마나 대단한 게 있을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잔뜩 물만 있습니다, 물만. 예. 왜 물을 많이 먹었을까요? 좋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혀의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합니다. 과하게 짠 것, 매운 것, 단 것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 먹는 야식이 파프리카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김혜란 집사님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지금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라면을 안 먹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라면을 안 먹는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맛에 노출이 되면은 어느새 혀가 둔해져서 미세한 맛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어서 먹이는데 맨날 라면을 먹이면 되겠습니까? 인스턴트가 되면 안 되죠. 되게 비웃으시는데요, 우리 김동환 집사님. 쌓이는 게 많으신가? 왜 그러지? 라면을 만들면 안 돼. 물론 라면 맛있죠. 괜찮은데요. 맨날 라면만 하면 안 되잖아요. 라면이 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스턴트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저는 약간 좀 드라마를 몰아보기를 합니다.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몰아보기를 하거든요. 그게 영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스턴트잖아요, 그게, 그죠? 즉흥적인 만족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결이란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감각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킨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감각을 지키는 겁니다. 매일같이 죄와 타협하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말과 생각을 아무렇게나 흘려보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이 말씀하신 어떤 경고도, 양심의 찔림도 잘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강부터 건너라가 아니라 먼저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 성결한 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길을 열어주기 전에 오늘 너의 마음을, 태도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준비는요,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성결에 대한 그 결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구체적인 거리와 간격에 대해서까지도 지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 전반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2000규빗은 대략 900m에서 1km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런 거리와 간격을 주셨을까요? 4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에서는요, 너무 바짝 붙어서 가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시야가 앞사람과 등 뒤에 막혀서 전체 방향을 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길을 모를수록 사람은 제각각 자기 방식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앞질러 가고, 누군가는 겁나서 멈추고, 누군가는 옆 사람을 따라가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 둔 겁니다. 딱 1km 정도면 뒤에 따라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바로 법궤, 언약궤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리감을 주는 이유는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내 옆에 둬서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만지고 싶고 내 방식으로 조정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귈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면 왜 구속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여기까지 흐름을 잠시 정돈해 볼까요?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앞세우시고 백성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무작정 앞으로 전진 밀어붙이는 자리가 아니라 내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걸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맞추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후반부가 이어지는데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이한 일을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자주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늘 오늘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통장을 메우는 방법, 오늘 관계를 버티는 방법, 오늘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오늘의 조급함으로 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여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결은 내일 기적을 받아오기 위한 어떤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내일 일하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내 안의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두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음과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틈과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게 바로 저는 성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성결하게 마음을 비워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불러 세우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시는 길은 물길이 아니라, 거센 물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기적이 발생을 해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기적만 보면 금방 사람을 높이고 또 상황을 숭배하고 이번엔 운이 좋았네 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연으로 축소해 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가 됐다면, 들렸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게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1절에서 이 길은 너희의 길이 아니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길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앞에서 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온 땅의 주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요단강을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겠어요? 이쪽 이방 신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니까, 그렇죠? 이방 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잖아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근데 요단강을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도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기점을 두고 여기도 내 땅이고 이 요단강도 내 땅이고 건너가서 가나안 땅도 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이어지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오늘도 한번 좀 여쭤볼까요? 이 13절에서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 단어가 조금 눈에 띄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띄세요? 우리 신정인 권사님은 13절 속에서 어떤 단어가 좀 눈에 좀 들어오시는 것 같으세요? 네? 멈추면. 아, 좋아요. 우리 한찬수 집사님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까요? 끊어지고. 예, 네, 맞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이 끊어져야지 건널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단어가 좀 들어왔습니다.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물이 먼저 멈추고 그 다음 발을 딛는 게 아닙니다. 발을 딛고 그 다음에 물이 멈췄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사장의 발바닥이 닿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발끝이 아니라 발바닥이에요. 발끝을 한번, 이런 발끝을 대는 건 뭡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발끝으로 살짝 갖다 대는 게 아니라요. 발바닥은 체중이 실리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체중이 실리는 순종.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믿습니다. 말만 하고 발은 그대로인 믿음이 아니라 내 무게를 싣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 항상 결론은 복음입니다.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종의 모습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훗날 같은 강가에서 더 크고 더 깊은 순종으로 우리 눈앞에 다시 펼쳐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실 때에는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강은 약속을 향해서 올라가는 강이었다라면 예수님의 요단강은 죄인들을 향해서 내려가는 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곳에서 출발해서 더 높은 곳을 지향해서 올라가는 분이 아닙니다. 죄와 상처와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그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심의 방식이 뭔지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뭐가 있었어요? 세례? 원래 이 정도 딱 나오면요, 머리가 번개처럼 딱 스치는 게 딱 지나가야지 돼요, 여러분들은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당황했었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찌 당신이 내게로 나아오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을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모든 의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의를 채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한치의 어긋나지 않고 끝까지 순종으로 걸어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과 하나로 연합하려는 순종이 담겨 있는 거고요.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놀라운 점은요, 여호수아 3장에서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을 밟을 때 강이 멈췄지만,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몸 전체로 물속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제사장의 발바닥이 체중이 실리는 순종이라면, 예수님의 요단강은 생명 전체를 내어놓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순종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신 그 발걸음은 이제 어디를 향합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죽음 아래로 내려가는 길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열리는 순종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발바닥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발끝만 갖다 대고 멈춥니다. 아이고, 겁이 나니까요. 죄책감이 있으니까요. 실패할까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요단의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너희가 못 들어가는 그 자리 내가 들어가겠다. 너희가 못 건너가는 그 강 내가 먼저 건너가겠다. 이게 바로 세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 위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칭찬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앞으로 십자가로 걸어갈 그 순종의 길을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 힘들어도 그 길이 맞다. 힘들어도 그 십자가의 길이 맞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건너가야 될 인생의 요단강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요단강이 놓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차가운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몸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어떤 결단 앞에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요단강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당신과의 관계,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듯이 예수님을 앞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법, 내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나의 조급함을 앞세우지 말고, 온 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 혼자 건너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종 예수의 순종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의 발바닥에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물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에 여러분의 체중을 싣는 겁니다. 그때 바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을 읽을 때 자꾸 눈에 보이는 물만 바라봅니다. 물이 멈췄다, 그래서 길이 열렸다, 여기서 감탄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왜 길게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이라이트는 물이 멈춰서 건너는 게 아닙니다. 17절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선 또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십니까? 기적은 물이 멈춘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큰 기적은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섰다고 하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 이걸 눈물 나더라고요.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이 그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든든히 서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 건너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건너야 되고 늙은이도 건너야 되고 겁이 많은 저 같은 사람도 건너야 되고 뒤처지는 사람도 건너야 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누가 요단 한가운데를 붙들고 서 있느냐는 거예요. 제사장, 가장 위험한 자리, 가장 깊은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니 우리의 진짜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가 다 건너갈 수 있도록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 가운데에 죄와 심판의 그 급류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빨리 건너고 누군가는 느리게 건너고 누군가는 울면서 건너고 그 길이 끝까지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서 계셨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것 하나면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듯이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 내 방법,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내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앞세우는 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굳게 서 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발바닥에 무게를 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놓여있는 그 모든 요단강들에게도 온 땅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많습니다. 처음 겪는 아픔이 있고 처음 마주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도 주님은 이미 그 길 한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이유는 내가 뭔가 좋아져서 담대해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운데 굳게 서 계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단 앞에 선 성도님들이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발바닥에 체중을 싣는 순종으로 우리가 건너가기까지 그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건너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영광의 주가 나를 맞아주시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노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